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주님의 뜻이 선하게 역사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드디어 오늘 말씀은 홍수가 그쳤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또 많은 사람이 물에서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인간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일들을 이렇게 매정하게 또 끔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을 텐데 그 일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생이 얼마나 타락되었나. 뭐 하나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의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이 이제 올 때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올 때 그 귤 한 박스 이렇게 준비해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귤 한 박스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아껴 먹느라고 이렇게 한 곳에 잘 두면 나도 모르게 푹 익어서 그런가 귤이 이렇게 곰팡이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쓴 것들이 있는데 이 잠깐 좀 빨리 치워야지. 그리고 또 깜빡 잊어버리면 그 주변으로 곰팡이가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곰팡이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 그 먼지 같은 게 날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까운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한 개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썩어 가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저거 귀한 건데 좋은 건데 이렇게 썩네. 이제 이런 마음을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있으면 그 한 개를 덜어내고 나머지는 빨리 치워야죠. 안 치우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날리면서 그 곰팡이가 온 방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한테 이게 곰팡이 이 먼지가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있으면 저거 아까운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참다가 그것을 통째로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 그대로 두어서는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은 그 마음에 그 썩어버린 귤 박스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타작마당이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알곡들은 들이지만 쭉정이들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심판이 불가불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심판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또 깨끗한 자 하나님의 합한 자들을 구원하여 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이제 되어졌을 때 얼마 동안 되어졌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막 몰아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물이 빠지는 데 있어서 150일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심판 계획을 노아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으시고 자취조차 거의 감추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의 흔적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갈 무렵까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들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나타나기는
8장 15절에 나타나십니다.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을 삼킬 듯하게 넘쳐나는 물결과 파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있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그 일들을 감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고 정말로 힘든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홍수가 40일 있었고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에요. 합하면 190일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는 물결밖에 없고 파도밖에 없고 너무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의 일상이에요. 190일이면 30일이 한 달이잖아요. 190일이면 6달입니다. 6달 내내 물만 보이는 거예요. 6달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노아의 심정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방주에 올라탔고 정말로 홍수가 나타나는데 이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물밖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6달 그리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장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잊혀지는 것. 오늘날도 SNS 보면 계속 영상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 찾아주세요. 내가 잊혀지는 거, 안 찾아오는 것. 또 연예인들은 이렇게 막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막말을 할지언정, 비호감일지언정 잊혀지지는 말아야지. 그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노아는 가장 오랜 세월, 6달이 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찾아보기 힘든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이상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그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현상을 가져다 놓고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 그러한 세월들을 계속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오래 계속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억하사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카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가슴에
칼로 새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그 가슴에 꼭 칼로 꾹꾹 눌러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조각칼로 그 마음에 후벼파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반드시 확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때로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가 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호흡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생명, 내가 가져야 될 시간, 내가 누려야 될 해와 공기와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물을 서서히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물을 서서히 빼고 있는 거예요. 차오르던 물이 이제 빠져서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제 방주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방주를 떠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망해져 가고 있는 세상 그것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 방주에 탔는데 이 방주에 타서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또 나중에 뭘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떠날까? 저 세상으로 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언제는 구원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 마음이 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으나 방주 밖에 있으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어떠한 일도 부족함 없이 버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괜찮을까 저리로 가면 괜찮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물이 마를까 언제 마를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땅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닐 뿐 방주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날아다니는 건 보이는데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해도 배고프면 돌아올 텐데 안 배고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까마귀의 특성상 죽은 짐승들을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들
그것에서부터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동물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그 다음에는 누굴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죠. 7일 간격으로 3차례를 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여기 있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기름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잎을 물고 오고,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비둘기의 사명. 장차 노아가 가야 할 세상의 일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비둘기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둘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먼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고 있는 메신저 또는 준비하고 있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겠습니까? 노아의 사명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인 노아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둘기의 사명,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저주와 심판 속에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그 소망의 잎사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고, 때로 잊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낭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그리고 악한 이들, 정말로 그 모든 계획에 악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이후로 물결만 파도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을 살아갈 때 막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열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